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저희들이 함께 또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는 우리들이 많이 들은 비유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유로서 이 구절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스토리 자체의 어떤 그 디테일의 외형적인 모습의 어떤 그 의미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상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지금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충격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좀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확실히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여전히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뭔가 여기에 중요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무리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지만 다 읽질 않은 22절 이후에는 역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사실 우리가 잘 더 이해하려면 그 다음 구절에 집중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이 중요한 관점, 이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아마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자여, you fool, 너희 바보스러운 사람아,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13절에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쳐 얘기합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내 형을 명해서 내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이 형이라고 번역된 말이 형인지 동생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이 사람이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는지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정황을 통하여 또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앞뒤를 맞춰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랍비들은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현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이슈가 유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유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유산은 거의 절대적인 이슈였습니다. 자기가 부모의 세대로부터 무엇을 이어받느냐, 가정의 어떤 인베스트를 계속 내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던 시대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유산의 문제를 올바로 나눠서 이것을 정당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생각해도 타당한 일이죠. 예수님도 랍비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정통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율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오지 않도록 좀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죠. 어떤 문제였을까? 만약에 이게 형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이런 그냥 생각이 해봅니다. 율법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자면
한 남자가 있는데 두 아내를 가졌다고 합시다. 먼저 아내를 가졌는데 그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통하여 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부인은 자기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둘째 아이가 났습니다. 자, 이제 이 남자가 자기의 생을 마칠 때가 지금 돼서 누구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자꾸 마음이 둘째에게 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이니까.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과 요셉의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근데 신명기나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요.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의 장남이 네가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에 걸맞는 유산을 그에게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사람의 문제가 그런 비슷한 문제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내가 유산을 정당히 받아야 되는데 내 동생이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그 강한 어조로 받아치시죠.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산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겉에 드러나는 문제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가 랍비로 너희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은 유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밑에 깔려있는 더 핵심적인 영적인 문제를 나는 다루러 왔다라고 예수님의 랍비의 정체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굉장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쉬운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너무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산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 물질, 내 돈인데 누구에게 빌려줬다가 갚지 않는다고 하는 아픔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정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당했다, 나는 여기에 지금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밑에 깔려있는 영적인 문제를 지금 더 중심적으로 다루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앞에서 내 유산을 좀 정당히 나눠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면 알겠지만 성경 자세히 읽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상이 바뀌죠. 그에게 이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리에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단 예수님은 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그 문제를 내가 지금 답하지 않겠다. 아니, 나의 역할이 너의 유산 찾아주는 역할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유산을 정당하게 나눠달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밑에 있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형인지 동생인지 아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자족에 반대되는 말이 탐심입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너무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들의 그 핵심 속에 자족이라는 것이 답이 아니고 여전히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탐욕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이 나를 좀 더
안심되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막 갈구고 주위 사람들을 갈구고 우리의 상황에 계속 발동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이에요. 삼가라 하는 거죠. Be careful. 조심하라. 왜냐하면 결국 그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비유는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사람이 성경의 말대로 하자면 자기가 잘해서도 아니고 자기 밭이 풍성한 소출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분명해요.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한데 자기가 농사를 잘해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밭이 굉장히 많은 풍성한 소출을 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밭이 소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은 걸 얻었는데 내가 어떡할까?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싸놓고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치 욥기처럼, 그죠? 욥기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욥기는 지혜서잖아요.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거잖아요. 이 지혜의 하나님께서 막판에 팍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그의 음성으로 그의 권위 있는 음성으로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관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관점을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관점.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우리의 생명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종말의 관점입니다. 자, 이거 설명할게요. 생명의 관점, 종말의 관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의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 이후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일컫고 있는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했던 이 영혼이란 단어와 동등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근데 이 단어는 재밌게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푸수케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가 너의 인생을 볼 때 바로 이 생명의 관점에서 봐라. 근데 이 생명의 관점은 뭐냐면 푸수케는 원문 그대로 의미를 따지면 우리의 숨입니다. 숨, breath. 이 푸스케라는 말에서 사실 영어로 psychology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마인드, 마음, 뭐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원래 그 의미 자체는 우리에 붙어있는 숨입니다.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얘기하죠. 육체의 생명은 숨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 너의 인생을 볼 때에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은 계속 있지 않을 이 세상에 있다가 끊어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의미가 무언가 다른 것으로 연결돼야만 하는 너희의 그 숨, 너희의 breath, 너희의 숨은 한계가 있고 너희의 생명에는 한계점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관점으로 하여 너의 인생을 보라. You must look at your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your breath. 너의 숨의 관점에서 너의 인생을 봐라. 그리고 너의 숨의 문제로 들어가자면 그것은 절대로 너의 소유가 많고 적은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채플 안에. 만약에 우리가 인질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벌써. 누가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너희 아무도 살아나갈 수 없어. Nobody, none of you. 아무도 go out of here alive. 누구도 살아서 나갈 수 없다라고 뒤에 서가지고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순서가 있다면 누가 먼저 죽느냐는 거죠. 누가 먼저
처형을 당하느냐,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목소리 지금 막 숨이 차오르네요. 제 이게 앵자이티가 있어서 그래요. 갇혀 있는 거는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여기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살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숨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느 누구도 살아서 여기에서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도 살아서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집중된 생각이 이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누울 자리가 좀 더 편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100% 아큐파이 돼 있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주머니에 동전을 잔뜩 들고 있는데 무료하다고 서로 동전 시합을 하다가 내가 더 많은 동전을 땄어요. 내 주머니에 동전이 가득하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에 좀 안위가 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요? 한국에 가서 밤에 TV를 보는데 그때 뭐 이제 탈북자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마음에 있을 때인데,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에서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중국으로 도망 나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갔던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들어가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비참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 소망이 없어요. 그 안에는 정말 살아나갈 소망도 없고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100% 절망으로 끌고 가요. 인간답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어나가요, 하나씩.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얼마나 그 순간에도 이기적인가 하면, 죽어 사람이 나가는데 딱 죽었다, 숨 끊어졌다 하면은 누가 먼저 그 옷을 차지하느냐, 싸움이 벌어진대. 속옷까지 다 뺏어간대. 절망이에요, 절망. 얼마나 절망이 가득 차면 그렇게 될까? 이 생명의 의미가 얼마나 축소되면 그러한 상황까지 갈까? 혹시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nobody goes out alive, 아무도 살아서 나갈 수 없는데 이 중에 누가 제일 비싼 옷을 입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판가름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그거 이상하죠. 숨의 관점에서, 우리의 푸스케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쳐다볼 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가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너는 뭐가 제일 관심이겠냐? 솔직히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 거예요. 아무도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 밖의 세상을 알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겠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겠다는 거죠. 그 순간에 내 주머니가 더 두둑한지, 내가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자리가 더 넓은지,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거는 별로 이슈가 안 돼. 살아야 돼요. 살아나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슈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숨의 문제는 너희의 주머니가 얼마나 두둑한가가 매럴이 아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의 영혼이 소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의 존재가 survive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의 목숨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긴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삶 자체이고요. 그 삶은, 우리의 이 숨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향하는 또 관문이고요.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의 숨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이 죽음을 위한 준비고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관문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좀 염세적이지 않느냐, 너무 이 세상을 그냥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ticking away,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연한 인생의 진리이죠. 우리의 인생은 흐르고 있고 벌써 주위의 여러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 곁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오늘 내가 너의 푸수케를 찾으리니, 오늘 네가 너의 조물주를 만나리니, 너의 숨이 다하는 그때가 지금이니, 이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는 말이 맞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종말적 관점에서 보라. 성도의 삶은 염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종말적인 것입니다. 종말적. 종말적이라는 말은 죽는 날만 기다린다든지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살지만 크리스찬들은 거꾸로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의 관점에서 과정을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의 관점에서 현재를 본다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인생을 가치 있게 불태울 수 있는 거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걸맞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이런데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삐져나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너희가 지혜로워라, 시간이 짧다 그랬습니다. 너의 인생의 시간은 짧다,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는 말은 허비라는 말이죠. 너의 삶을 허비하는 방법은 아무런 종말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헛된 삶으로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너의 노동과 너의 탤런트를 허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그 성령의 충만은 1장으로 넘어가서 봐야 되는데요. 1장의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1장의 성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디파짓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즉 종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 소망이 넘침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라는 말씀이죠. 뭐 이상한 행동하라는 것하기보다는 성령의 놀라운 종말적 지혜를 우리 속에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속에 채워라. 결과를 통하여 오늘을 봐라.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마지막 시험이 있다 그래요.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뭐 갑자기 느닷없이 안 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마지막 시험의 문제는 얼마만큼의 재물을 쌓아두었느냐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했는가가 마지막 테스트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답을 다 줬는데도 못 맞히면 어떡할까? 이건 심각하네요. 내일 레이블데이 끝나면 이제 화요일부터 뭐 우리 학생들 다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창 시절 기억나시죠? 지금도 학생인 분들 생각해보면 학생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학생 때는 빨리 학교가 끝나야 행복할 것 같았어요. 억울해요. 생각해보면 좀 더 재밌게 지낼걸. 근데 학기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기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미국에서 뭐 학기가 한 12주, 10주, 11주에서 12주 한 세메스터가 시작하면 벌써 반 그럼 끝. 근데 이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뭐냐면은 학기가 한 반 정도 끝나면은 그 학기 말 고시 스케줄이 벌써 나와요. 그 이제 그 파이널 이기잼 스케줄을 보면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스케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컨플릭이 생기면 빨리 얘기해가지고 어레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시험을 봐야 나중에 학점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안 해.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루는 제가 통계학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저는 통계학 시험을 보는 줄 알고 갔는데 딱 가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돼. 영문학 시험을 지금 보러 간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도 이제 1.5세라서 영어가 어떨 때는 좀 아마 그때 지금 좀 낮았나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스태티스틱과 리터레처에 아마 그 T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냥 언뜻 보고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성이 없으니까 그냥 대강 해가지고 이거겠지. 그리고 가가지고 봤는데 뭐 갑자기 뭐 T.S. 엘리엇의 무엇을 논하라 뭐 이런 질문이 딱 나와 있는데 준비 하나도 안 했네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대로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이게 질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것만 가지면 내 영혼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파이널 이기점을 딱 주는데 그게 아니고 딴 질문이 나온 거예요. 나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시험 얘기하니까 또 재밌는 생각이 나서요. 유학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 과학 뭐 기술 이쪽으로 그 사이언스 쪽으로 오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학이나 이런 인문계 쪽으로 오신 분들은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요. 영어가 너무 심각해요. 이게 저는 뭐 좀 일찍 와서 덕분에 좀 괜찮은 편인데 그 유학생들이 신학교 1학년 들어와서 또 1, 2학년 공부하면서 고통당했던 거 제가 너무 지금도 뚜렷합니다. 요새는 또 유학생들이 영어를 참 잘해요. 근데 이전에 벌써 뭐 한 20년 전에 신학 공부할 때는 그 유학생들이 참 랭귀지가 스트러글했어요. 정말. 뭐 읽기는 읽는데 쓰는 거 힘들고 뭐 듣고 뭐 말하고 힘들고 이게 너무 어려워. 다 그렇게 해야 돼. 다 논술이야. 모든 게 주관식 논술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친구 유학생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뭐 하나 믿고 거기까지 왔냐면 암기력 믿고 온 거야. 암기력. 그러니까 이 사람 기억력들은 대단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억력에 어메이징 스킬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왔냐면 그 당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제너러스 해가지고요. 한 10대 문제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은 뭐냐면 2시간 주고 3문제 내지 4문제 에세이 퀘스천 주고 쓰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한 3, 4년, 4, 5년 시험지를 다 미리 줍니다. 도서실 가면 다 철돼 있으니까. 그걸 다 보고 거기에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만 한 10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막판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찍기 하는 거죠. 찍는 거예요, 벌써. 한 5개 정도 찍어가지고 그걸 다 답을 달아요. 거기 자기가 막 책 보고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외워요. 답을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시험을 보면 시험지를 쫙 피면 거기서 이제 인생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5개를 외웠는데 3문제가 나왔는데 3문제 다 걸리면 이건 완전 횡장해. 그날은 얼굴이 그냥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와요. 근데 어느 날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보다 도중에 화장실을 가고 이런 거 허락이 됐으니까 이제 도중에 이제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으면 옆에 우리 친구 유학생이 옆에 서 있는데 그 얼굴만 보면 알죠. 얼굴이 창백하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결국 이제 한 문제 걸린 겁니다. 적어도 2문제 걸려야 패스하는데 내가 찍었는데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질문을 다 주셨어요. 너의 인생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다. 너의 파이널 시험은 이거다. 여러분 뭐 준비하고 가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2가지만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한 인생으로 fully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살아주시고 날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날 대신하여 부활 승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때 내 모습을 보고 너를 의롭다 하리라 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를 향하여 너는 패스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 패스 이상이죠. 너는 의롭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선언을 이미 믿음의 귀로 다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화목했다. 내 인생 좀 죄송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그지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나 같은 인생을 보고 왕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공주요라고 얘기하겠네. 여전히 그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 절실하게 붙들고 믿고 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그가 나를 그의 것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 나에게 탁 주실 때 안 봐도 돼, 합격. 얼마나 위대한 결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종말적인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로 우리가 끌어 살아갈 때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랍비요, 우리는 그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뭐냐?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거냐? 아니요. 우리 속에 관점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안타깝게도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맨날 그건 알긴 하는데 죄책감에 빠져서 하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좌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고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잖아요.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한 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일까? 좀 거북스러운 얘기로 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얼마나 당당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영원한 나라가 너의 것이다. 너희는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하나님의 굳건히 서 있는 그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기뻐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if that is so,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소유라는 말과 구제라는 말을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보다 확대하고 싶어요. 소유의 개념은 사실은 오늘 같은 시대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도요, 여러분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식에 걸맞는 기술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동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라는 말을 돈으로만 환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좀 은행에 돈 모아둔 사람만 굉장히 여기서 기가 죽습니다. 저는 돈과 노동과 시간과 은사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뭐 요새 젊은 박사님들 돈 없죠. 근데 여러분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고 여러분은 지식과 탤런트를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크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만 구제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구제라는 말은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길일까? 어떤 분의 그 해석을 보다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좀 약간 어린아이 같은 얘기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굉장한 얘기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재정적으로 구제한다라는 말은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구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를 통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lending something to God. 하나님께 뭐를 빌려드리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다 하나님 건데 빌려줘. 그러나 하나님 너무 그것을 아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물질과 은사와 노동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 응답의 자원으로 쓰여졌을 때 결론은 뭐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저는 그 봉사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breath, 생명을 보는 관점, 또 우리의 종말을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 엄청난 자유함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부유한 성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유죠. 여러분 지쳐 있어요? 힘드세요? 섬김이 어려워요? 너무 인색하셔요? 어떨 때는 보면 죄송하지만 이만큼만 드릴 수 있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안 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한번 눈여겨보세요. 뭐 누구만 제가 이렇게 스테이지 업 시키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누군가 들어오면 교통정리하죠. 누군가 들어오면 안내보죠. 누군가 밥 준비해놨죠. 누군가 아이들 돌봐주죠. 네? 누군가 청소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하는 분들 소수가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슉 하고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면 다리도 안 들어줘요. 눈만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럴까? 제가 그냥 느낌에 이 공동체성에 대한 개념이 우리 전체에게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구제라고 하는 인격적인 개념이 여기 등장하는지. 구제는 인격이잖아요. 구제는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소유는 비인격이잖아요. 왜 소유를, 비인격을 인격화하는 작업이 성도의 작업인지. 누군가 사랑방 섬김이로서 애를 많이 썼어요. 지난 2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왜 오늘은 안 나왔을까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입장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비인격화시켜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가 인격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해프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애절한 기도를 드리며 주의 나라 임하소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나의 어두움이 변하여 복음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가까운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어둠 굶주림 속에 복음의 빛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메시지를, 삶의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